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매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함께 읽습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통적으로 절기를 색상으로 그렇게 좀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입고 있는 이 가운에 걸치는 스톨이라고 하는데요. 이 스톨도 제가 넥타이 고르듯이 아무 색깔이나 골라서 오늘은 이게 마음에 드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정해져 있는 색상이 우리에게 있어요. 절기에 따라 색상이 바뀌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예배에 참석하시면 오늘은 저 절기의 색깔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 색깔은 우리만 지키는 색깔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교단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긴 합니다만 거의 공통적으로 전 세계가 함께 지키는 절기의 색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보시는 색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녹색일 거예요. 녹색이 일수로 봐도 제일 일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녹색은 특별한 절기의 기간이 아니라 일상의 비절기 기간, 그 기간에 녹색을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색상은 믿음의 성장을 의미하거든요. 자라나는 푸르른 색깔, 그 색깔을 녹색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성장과 소망이라고 하는 의미가 색깔 안에 그렇게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색깔이 아마 보라색이 있으실 겁니다. 보라색은 준비와 참회의 색깔입니다. 무언가 좀 색깔이 역동적으로 변하고 있는 색상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뭔가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조금 표현하고 있는 그런 색깔이 바로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준비와 참회의 색일 뿐만 아니라 애도, 참회, 주의를 기울임, 이런 이제 의미를 보라색 안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며 대림절에 이 보라색, 뭔가 역동적인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면서 그 색상을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사순절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고난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그 색깔을 보라색으로 표현을 합니다. 둘 다 보라색입니다만 조금 색깔이 짙기가 달라요. 그래서 대림절은 그래도 소망의 의미가 조금 더 강하거든요. 그래서 좀 옅은 보라색을 사용을 하고요. 사순절은 참회를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더 짙고 어두운 보라색을 표현을 하는 그런 이제 색상을 사용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보기 힘든 색깔일 텐데, 우리에게는 사실 너무 익숙한 색깔인데 오히려 조금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색깔이 붉은색이에요. 그래서 붉은색은 한번 사용할 때 그래서 좀 강렬합니다. 좀 많이 안 쓰는 색깔이기 때문에 한번 사용할 때 강렬한 색상이 붉은색이에요. 불과 피를 상징하는 색깔이죠. 그래서 공식적으로 보면은 성령 강림주일 한 주만
그렇게 성령 강림 주일에 그 붉은색 저도 스토를 그렇게 사용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성령 강림 주일 한 주인데요. 뭐 비공식적으로는 또 이제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이제 사순절 기간 안에서 우리 종료주일, 고난주일이 있잖아요. 이제 주님의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날, 그 주일에는 이제 붉은색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제 그때 붉은색을 사용하면 이제 목요일까지, 금요일 날은 우리가 성금요일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검은색으로 표현을 하는데 뭐 검은색 수틀은 따로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붉은색을 만약에 주일날 사용했으면 이제 목요일까지는 그 붉은색을 쭉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근데 제가 아마 사순절 기간이라서 저는 그냥 보라색을 늘 착용을 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를 드려서 아마 붉은색은 여러분들이 잘 보지는 못할 겁니다. 다만 이제 특별한 이제 그 행사 때에 붉은색을 잘 사용을 합니다. 붉은색.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에 또 황존직 임직을 할 때도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임직식을 할 때 우리 목사님들을 초대할 때도 가운과 스토를 좀 착용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전통적인 우리 또 안수식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때 이제 색상은 이제 붉은색입니다. 그때 특별한 예전에 붉은색이고 또 목사 안수식을 할 때도 붉은색이요. 특별한 예전 때는 그렇게 붉은색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색상이 이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색상입니다. 하얀색이에요. 흰색입니다. 흰색은 흠없는 순결, 거룩함, 완전함을 드러내는 색깔로 우리가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색깔이 흰색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끔 흰색이 등장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흰색이 등장할 때가 아니라 가끔 흰색이 등장할 때 예를 들면 이제 산상 변모 주일 그 이제 주일날 이제 제가 흰색을 착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위일체 주일 뭐 이런 거는 이제 우리가 많이 알려지지 않는 주일이라서 이런 때에도 절기상으로는 하얀색 스토를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 등 이제 그런 날들에 하얀색을 사용하고 이제 길게는 이제 성탄절부터 그다음에 그 다음 절기까지 흰색을 쭉 사용하고 그 다음에 부활주일날 흰색을 사용하죠. 부활주일날 흰색을 사용하고 성령 강림 주일 전까지 성령 강림 주일은 이제 붉은색을 사용하니까 그 전까지 하얀색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절기도 이제 부활절 후 우리 부활절 몇 번째 주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후라고 하지 않거든요. 부활절 후라고 하면 지나간 게 돼버리니까 그래서 부활은 계속되고 있다는 그런 의미에서 부활절 후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부활절 몇 번째 주일 이렇게 우리가 사용을 하고 그 시간에 우리가 하얀색 이렇게 표현을 상징을 사용을 합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여러분들 흰색이 자주 표현이 돼요.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산상 변모주일 그때 흰색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올라가실 때 세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때 세 제자들의 눈에 목격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변화산이라고 하거든요. 예수님이 변형된 모습을 성경에서 제자들이 볼 때에 그 모습을 묘사할 때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옷에서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를 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되실 때에 그 예수님의 뭐 옛날 시대에 빨래를 해봐야 얼마나 뭐 깨끗하게 했겠습니까? 뭐 약품 처리나 이런 것들도 뭐 세제나 이런 것들도 없을 때고. 근데 예수님의 옷이요 굉장히 희어지는 건데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너무너무도 하얀색인 거예요. 그것이 이제 세상에서 빨래를 해도 그렇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진 그 주님의 옷으로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특별히 신성이 드러나거든요. 그것이 이제 옷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흰 옷으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흰색이 또 등장하는 것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서에서도 흰색이 등장하거든요. 이사야서 1장을 보면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러나 그 죄가 씻겨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뭐 그만큼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다라고 우리가 표현하는
눈처럼 그리고 양털처럼 희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가 씻어지는 색깔도 흰색인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 261장도 보면 흰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주옵소서. 이것이 이제 우리의 찬양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요한계시록에 봐도요, 이 요한계시록에도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을 합니다. 흰 옷을 입은 무리들. 이들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서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하나님과 어린 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경의 기록들을 볼 때 이 무리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어요. 이 환상에서 나오는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과연 어떤 무리들인가. 아마 이 흰옷도 눈이 부시도록 아름다운 흰옷이었을 겁니다. 세상의 흰옷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흰색 티 정도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영광에 둘러싸인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상징적인 그 흰옷, 거룩한 흰옷을 입고 이 큰 무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짐작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오늘 본문 바로 전에 보면은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것이 요한계시록의 수로 14만 4천이죠. 이 14만 4천은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 현재의 사람은 아니라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의 모든 백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수가 이제 12지파와 그리고 1만 2천의 수를 곱해서 이 14만 4천이 상징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요. 이것이 이단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실제적인 이제 한 명, 두 명 세는 그런 숫자가 아니에요.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구원하실 하나님의 상징적인 숫자 14만 4천이에요. 요한계시록에는 승리한 무리들이 흰옷을 입고 등장을 하는데 이 14만 4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 7절에 9절의 말씀에서 이 수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래서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나올 때 그들을 향해서 표현하는 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4만 4천이 상징이 아니었다면 여기서도 똑같이 14만 4천을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써요?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어서 이제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그렇게 찬양하는 모습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는 상징적인 숫자가 맞는 겁니다. 구원받은 상징적인 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흰옷은요, 아무에게나 입혀지는 옷이 아닙니다. 이 흰옷은 입을 만한 자격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을 자가 어떤 사람이고 흰옷을 입어야 되려면, 우리가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려면 어떤 자가 되어야 할지를 우리 본문을 통해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들이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치죠. 뭐라고 외칩니까?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 흰옷을 입은 큰 무리들은요, 예외 없이 이 고백을 진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무리가 흰옷을 입은 무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을 자격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이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있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을 아는 자들, 구원을 아는 자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예언이 가득 차 있죠. 환상 중에 요한이 보았던 그 예언들이 많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도요, 대상이 있어요. 기록된 대상. 그것이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사도 요한이 그렇게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이 서신들로 그들을 사실 위로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있을 큰 심판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는 게 맞아요. 묵시니까, 예언서니까 마지막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이고 큰 환난과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이 일어날 거야.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들 잘못 읽으면 그것에만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어도 요한계시록만 특별히 읽는 사람들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이 사실 이 요한계시록을 좋아해요. 왜 좋아하냐면 협박하고 싶어서, 협박하려고 그래요. 두려움을 주려고. 왜냐하면 사람들을 조종하기 제일 쉬운 거예요, 여러분. 두려움을 먼저 주는 거예요. 두려움을 줄 때에 거기에서 그 사람을 조종하기가 쉬워지거든요. 우리가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사기를 칠 때도 뭔가 이제 그 사람에게 두려움을 주게 되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나가거든요. 그래서 사람에게 긴장감과 두려움을 주고 사람들을 좀 조종하기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자기 입맛대로 막 해석해내고 막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막 숫자에 막 이제 세고 막 그런다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은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두려움을 심어주고 심고, 마지막 날에 이런 날이 있으니까 너희 큰일 났어, 너희 막 혼났어, 너희 그렇게 두려워 떨면서 막 그날을 준비해, 이런 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의 주제는요,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요즘 성경은 아마 거의 그럴 겁니다. 이제 성경이 시작하기 전에 처음에 이제 짧게 이 성경이 누가 썼고, 그리고 기록 대상이 누구고, 주제가 뭐고, 이런 것들이 아마 여러분들의 성경에도 짧게 적혀 있을 거예요. 거기에 요한계시록을 잘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은 거기 주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제가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요한계시록은요, 묵시와 예언이 맞아요. 뭐 무섭고 막 징계가 있고 막 큰 환난과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펼쳐지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왜 그런 게 펼쳐지냐면 그 심판이 주제가 아니라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누구인가? 어린 양이 과연 무슨 일을 했는가?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뭐고, 마지막 때까지 그 환난과 그 어려움을 견딘 자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축복이 무언가, 이것을 말씀하고 싶은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를 제대로 잡고 읽어야지, 잘못 잡고 읽으면 이건 처음부터 벌벌 떨면서 읽어야 된다. 여러분들 서신은 그런 서신, 요한계시록의 서신은 그런 서신이 아니에요. 요한계시록은 묵시와 이런 예언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협박하려고 하는 그런 서신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어린 양의 그 피로 구원을 받는 무리들이 주님 앞에 흰옷을 입고 설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요한계시록의 주제도요, 너무도 명확하게 드러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모든 성경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한 서신, 요한계시록에 뭐 말할 것도 없어요. 주님을 너무도 분명히 예수님을 드러내는 서신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고 그분 안에 참 승리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고요. 흰옷을 입은 자들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복음을 아는 자예요. 이 복음은 누구입니까?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고요. 그러니까 구원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에게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고백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에게 흰옷을 입힌 자가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야 되고 누구를 고백하며 살아야 하는가를 흰옷을 입은 무리는 분명히 아는 거예요. 어린 양과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거든요. 태초부터 구원을 계획한, 이 인류가 타락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를 향한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정하고 계시다고 우리는 믿어요. 구원받은 자를, 구원받을 자를 주님께서 분명히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고요. 그리고 그 일을 행하신 분이 누구예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라고요. 어린 양이라고 표현되지만 우리는 이 어린 양이 누군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유일한 이 땅에 오신 완벽한 어린 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깔끔하게 해결하신 그 어린 양이 분명히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 받으셔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내가 왜 이렇게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이렇게 영광스럽게 서 있는지를 너무도 잘 아는 자들이에요. 그러니 흰옷을 입을 자격은 뭐예요? 이 구원과 복음을 아는 자들이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원의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는 떨어지지 않아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생명이 있어서 그분을 영접하면, 그분을 받아들이면 생명이 나에게도 있는 거고요. 그분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기에 우리는 그분을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심처럼 다른 길이 없음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자, 여기는 여러분들 공로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함께 나눴지만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은 어떤 복음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뺀다고요? 그렇게 티나게 거짓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거짓 복음 예수 그리스도 넣는다니까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넣어놓고 뭐예요? 자꾸 뭔가를 더해요. 뭔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서 복음을 자꾸 변질시켜요. 그래서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이단들이 왜 이단이에요? 이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해요? 얘기한다고요, 여러분. 얘기를 한다고.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안 하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서 요상하게 주님께서 말씀하심과 왜곡된 말을 자꾸 자신들의 의도대로 전한다. 이게 이단이에요. 끝이 다른 무리들. 그래서 이단, 끝단자를 써서 다를 이 끝단 해서 이단이라고 한다고요.
그들은 끝이 달라요. 예수님을 믿는 목적과 방향과 모든 것들이 변질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분들, 우리는 복음 믿고 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온다고요. 거기에는 더하거나 뺄 것이 없어요. 완벽한 복음이에요. 거짓 복음 안에는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자꾸 뭘 해야 된다고도 자꾸 넣습니다. 너 전도 그만큼 안 하고 되겠어? 이렇게 이단들도, 무리들이, 그 이단들이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주고 그들에게 자꾸 그런 부분을 몰아넣는다고요. 너 전도 안 하면 이거 구원 바꿨어. 이게 구원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전도해, 이 정도는 헌금해야지, 이 정도는 뭔가 헌신해야지. 그걸 자꾸 요구하는데 그게 먹혀요, 이단들에게. 그러니 이단들이 생명을 걸고 막 나가서 전도를 한다고. 나가서 막 사람들 어떻게든 끌고 오고 어떻게든 알바해서라도 막 헌금을 하려고 하고, 그런 무리들이 이단들의 무리.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 맞아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런 행위들을 합니다. 충성도 하고요. 우리가 감사함으로 주님을 향해 예물도 드려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도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맞아요. 전도도 합니다. 모든 것들이 맞는데 감사해서 하는 것이고 받은 은혜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뭔가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이루기 위해서 하는 순간 모든 것들은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한 주 동안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할 부끄러움들이 있잖아요. 또 주님 없이 살았던 시간들, 또 이제 죄의 유혹 가운데 흔들렸던 나의 모습들 분명히 있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중에 참회 기도도 하잖아요. 항상 주님, 한 주 동안 또 많이 잘못했습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안에 나올 때는요, 우리가 정죄함을 잔뜩 들고 주님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정죄함을 잔뜩 들고 나 이런 죄 지었어, 저런 죄 지었어, 그게 아니에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건 뭐냐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리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완벽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보혈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 앞에, 때로는 뻔뻔스럽게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한 주도 주님 참 많이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나 주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거면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격이 없어요. 오직 주님 앞에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품에 안은 자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유일해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완벽한 복음, 이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할 게 뭐밖에 없어요? 찬양밖에 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뭔가 주님 앞에 해드리는다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 아무것도 공로 없이, 아무것도 나에게 요구하지 않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셨다고요. 그러니 그 복음과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거룩하다, 영광스럽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런 찬양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고 내가 은혜 받았으면 뭘 주님께 해야지. 물론 은혜에 감사해서 하죠. 그러나 우리가 진짜 주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찬양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주님의 사랑에 내가 갚을 길은 없어요. 그분 앞에 우리가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 구원을 받은 자의 삶임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 앞에 마음껏 주님을 삶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나아가는 것, 흰옷을 입은 사람들, 흰옷을 입을 사람들이 해야 하는 행동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에게 주신 크신 은혜 앞에서 여러분들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또 흰옷을 입을 자격자가 어떤 자냐 소개가 되는데요, 우리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장로 중 하나가 요한에게 물어요. 흰옷을 입은 자들이 누군가, 그리고 또 어디서 왔느냐라고 묻습니다. 요한이 알 턱이 없죠. 그래서 14절에 보면 요한이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다시 묻습니다. 이 장로가 아마 천사일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 천사에게 다시 물어요. 내 주여, 당신이 아십니다. 그가 나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며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은 자들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이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처음에는 어떤 자들이라고 했죠? 구원과 복음을 알고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을 알고 하나님의 복음을 안다라고 하는 뜻은요, 여러분, 곧 이꼴 뭐예요? 그분이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들, 죄는요 피로 씻는 거예요. 우리의 검은 죄는 그 피로 씻어
희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의미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피는요 곧 죽음을 의미해요. 죄는요 죽어야 끝나요. 우리가 짓는 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는 모든 죄는 죽음으로써 죄에 대한 삭시 치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시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삭시는 사망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보혈의 피가 어디에 발려져요? 우리 상징적으로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에 장자가 죽잖아요. 첫 번째 난 것들이 싹 다 죽는 때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난 것이 죽는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다 죽는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처음 것은 상징적인 의미예요. 우리가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다 드린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 것이 하나님 앞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처음 것이 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너희는 다 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는 레위인이 내 것이고 처음 난 것 너희는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것은 너희 모든 이스라엘 민족은 내 거다라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 난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장자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갈 때 처음 난 것, 사람도 마찬가지고 동물도 마찬가지고 싹 다 죽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죠.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를 때에 죽음이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죽었다라는 표시예요. 피가 발려지면 뭐예요? 죽음이 이 집에는 이루어졌으니 여기는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하는 의미라고요. 여기는 안 들어와도 됩니다. 이미 죽었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피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 지나갈 때에 그 죽음이 그 집에는 머무르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유, 넘을월 해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음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한다고요. 그런데 그분의 죽음은 당신의 죽음, 그분이 죄를 지어서 죽는 죽음이 아니라 그분의 죽음은요 대표의 죽음이에요. 아담이, 첫사람이 대표로서 죄를 짓고 모든 인류를 타락시켰던 것처럼, 로마서 5장의 표현처럼 첫사람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이 죄에 이르게 한 것처럼 마지막 아담, 마지막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마지막 사람이 누구예요? 마지막 대표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대표가 등장하는데 그 대표는 본인의 죄가 아니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계속해서 성경이 반복하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은 죄를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것은 절대로 타협을 안 해요. 그 사람은 죄가 없었다. 빌라도가 아무리 샅샅이 찾고 하나만 걸려라, 하나만 걸리면 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사형을 내려야지 하고 샅샅이 뒤졌어요. 이 사람의 죄가 죽일 죄가 있는가? 그런데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도대체 무슨 죄가 있냐? 이게 여러분들 원리인 거예요. 그분은 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피가 어떤 의미냐? 그분은 인류의 대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은 인류의 대표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여 거기서 죽음을 이루고 죄의 삭을 치르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뭘로 씻어요?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요 보혈 없이 못 살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보혈 없이 살려고 하면 안 돼요. 뭔가 잔인해 보이고 끔찍해 보이지만 기독교는 피의 종교입니다. 피를 놓치면요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가에도 그렇게 그 피에 대한 찬양이 많은 거예요. 그 피가 나를 정결케 하는, 그 피가 죄인된 나를 의인 만들어준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흰옷을 입을 자격자는 뭐예요? 어린 양의 피로 그 죄를 씻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날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잡고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 번의 사건, 또 주님의 보혈로 내가 눈물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사건도 있어야 되고요. 또 매일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는 자가 흰옷을 입은 자격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또 흰옷을 입을 자격자가 있습니다. 14절에 기록된 대로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래요. 여러분들, 초림과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사람들,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리고 예수님의 처음 오심, 초림이라고 하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 사이를 우리는 살아가거든요. 그런데 초림과 재림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환난과 고난이 예정되어 있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그냥 환난이 아닙니다. 그냥 내가 당하는 고통, 아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에요. 주님 때문에 당하는 환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받는 세상의 환난과 고통이라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대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소아시아의 7교회입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의 1차적인 상황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그들은 환난 가운데 있었어요.
로마의 지배 아래서 당시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는 삶의 현장에서 극심한 환란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제국은요, 황제를 신격화합니다. 그들을 통제하기 위한 가장 좋은 수단은 일단 황제를 신격화하고 그를 숭배하지 않으면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그게 그 시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일제 시대도 똑같았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일제 시대에 뭘 했죠? 신사참배를 했다고요. 일본의 천황을요, 그 신처럼 여겼다고요. 그리고 그에게 절하게 했다고요. 그래서 우리 많은 사건 사고들이 또 우리에게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은 그 신사참배를 거부하여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또 분명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그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시죠.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연히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거예요. 우린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유일신이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을 돈급으로 두면 안 돼요. 이것도 섬기고 저것도 섬기고 많은 것들을 섬기면서 그 중에 하나님도 섬기고. 여러분들, 캄보디아라든지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이방 나라에서는요, 전도할 때 어려운 게 있어요. 전도할 때 어려운 것이 그들에게 많은 신 중에 하나의 신, 하나님을 끼워 넣는 거예요. 인도네시아는 똑같아요. 전도를 하면요, 많은 신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님을 슬쩍 끼워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많은 신들을 놓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슬쩍 껴넣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 섬기는 삶이에요. 그러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황제 숭배가 됩니까? 안 되죠. 당연히 황제 숭배가 안 되는 거예요. 황제 숭배를 거부한 이들은요, 여러분, 그 당시에 상업조합이라든지 길드라든지 이런 데 들어갈 수 없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곧 경제적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의 생계와도 직결되는 일이라고요. 그거 황제 숭배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어요. 나의 삶에 문제가 없다고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는 순간 어떻게 된다면 공동체에서 배척되는 거예요. 그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경제활동이 원활하지 않는 거예요. 내 생계에 위협을 받는다고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시대에 소아시아 7교회의 상황들이었습니다. 경제적인 위협, 공동체의 고립을 견뎌야 됐다고요. 여러분들, 쉽지 않은 믿음의 싸움입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싸움은 그 정도의 싸움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예수님 안 믿는다고 여러분들 생계의 위협을 받으십니까? 여러분, 그 정도는 아니잖아요. 감사하게도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요. 근데 당시에 예수님을 진실하게 믿고 살아갔던 사람들의 환경 가운데 이런 열악한 환경도 있었다고요. 고난 중에 있었고 정말 실제적인 생계의 위협과 목숨의 위협까지도 그렇게 있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하며 걸어가야 했던 믿음의 사람들의 환경인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환상을 통해서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 어떤 무리들인지 보이는 거예요. 그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큰 환란을 통과한 자들인 거예요. 큰 환란을 넘어간 자들, 그 환란을 피한 자들이 아니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적당히 양다리를 걸치면서 내가 이것도 타협하고 저것도 타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섬긴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전히 자신의 신앙의 믿음의 정절을 지킨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환란을 통과해 어떤 자격을 입습니까? 흰옷을 입을 자격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은 행복을 위해 종교를 선택해요. 그 중에 하나가 기독교이기도 하죠. 복을 받기 위해 종교를 갖습니다. 기독교도 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복을 받으러 왔다가 실망하여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 믿으면 잘 된다면서,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면서, 근데 예수 믿어도 내 환경과 내 삶이 왜 이런가, 그런 의문을 가지고 이거 믿어도 별 것도 없네 하고 떠나는 무리들, 여러분들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많이 있어요. 교회 안에도 주님께 원하는 것은 복이에요. 주님, 나에게 복 주세요. 주님 분명히 복 주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복은요,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이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의 결론은요, 만약에 세상이 원하는 복을 받았으면 제자들이 왜 죽어서 끝나요, 여러분들? 그들이 믿음을 지켜서 거부가 됐더라, 이게 결론이 돼야 되지 않아요? 믿음을 지켜서 그들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았더라, 그렇게 결론이 나야 되는 거 아니냐고. 근데 여러분들, 사도행전에 그런 역사가 있어요.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향해서 순결하게 걸어갔더니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더라, 그런 역사가 있냐고요. 그들의 결론이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많은 제자들은요, 순교로 생을 마감했고요, 사도 바울도 순교로 삶을 마감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만이 이제 제명해 죽긴 했습니다만 그도 그의 사명 때문에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들 모든 상황은 어떠합니까? 주를 위해서 복을 받는다고 다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진짜 복이 무엇인가? 이 복의 개념을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흰옷을 입을 무리는요, 흰옷을 입을 자격자는요, 이 큰 환난을 통과하는 자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넘어간다고요, 환난을 막 피해서 막 요리조리 간다고요. 여러분들 그렇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 진정한 승리는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기록된 목적처럼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어요. 지금 바로 앞에 생계의 위협이 있고요, 바로 앞에 생명의 위협 또한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이 본 게 뭐예요? 그러나 흰옷을 입은 자들은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 환난을 통과하여 그 자리에 서 있음을 잊지 말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서신인 거예요. 그러니 뭐예요? 힘을 내라. 건너야 된다. 그 시간을 버텨야 된다. 인내로 견디며 때로는 죽음이 올지라도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사도 요한이 그들을 가르친 가르침이라고요. 믿음을 잃지 말아라.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라. 진정한 승리는 여러분,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서는 그날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복을 받아요. 맞아요. 주님 사랑하면 복을 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승리가 있다고요. 그러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진짜 승리가 있다고요. 그 길을 외롭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길임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에 옆에 환호하고 박수치며 예수님이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어요? 절대 그러지 않았어요. 제자들도 떠났다고요. 옆에서 사랑했던 3년 동안 투자하며 주님께서 시간을 들여 그들을 가르쳤던 그들도 떠났어요. 외롭게 십자가의 가시밭길을 걸어가시는 거예요. 핍박하고 조롱하고 침뱉음을 당할지라도 주님은 그 머리에 면류관을 쓰시고 채찍을 당하시면서도 그 십자가를 묵묵히 걸어가신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도 이 길 똑같이 걸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길 끝에는 뭐가 있어요? 고난과 어려움과 눈물만 있어요? 아니요. 그 길 끝에는 승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선택하고 걸어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고난 당할 줄 누가 몰라요? 누가 나를 싫어할 줄 몰라요? 싫어해도 내가 할 말은 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승리의 길을 보고 있거든요. 그 길을 분명히 보고 있고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미련한 선택 같아도 영원한 선택을 하면서 우리는 미련나갈 그 길을 선택하는 그리스도인임을, 흰옷을 입을 자임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땅에서 겪는 고난과 아픔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사망의 골짜기를 피해가지 않는다고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심을 믿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없는 고난 속에서 인내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고난과 아픔을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여기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다 이상한 길 걸었죠. 아니라고요, 여러분. 그 길을 통과해야만 흰옷을 입을 수 있다고요. 그 길을 통과해야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거룩한 주님의 나라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그 모든 고난의 시간들은 어떤 시간들이에요? 주님께서 지금 나를 다뤄보시는 시간이에요. 너 흰옷 입을 자격이 있느냐? 너 정말 흰옷 입을 자격이 있는가를 주님께서 다뤄보신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고난과 환난 중에서의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될 때는 다 고백해요. 잘 될 때는 하나님 너무 좋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잘 될 때는 누구나 고백한다고요. 근데 내 삶이 무너질 때 진짜 눈물로 그 고백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 삶이 모든 것들이 다 안 될 때 그러나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고 정말 고백할 수 있냐고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거기까지 가야 돼요. 진짜 주님 앞에 설 흰옷을 입은 무리들은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그 거룩한 나라에 들어갈 입성할 자격자임을 내가 고난 속에서 증명해내는 거예요. 큰 환난을 통과한 자, 큰 환난을 통과한 자가 흰옷을 입은 무리들이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자가 최후 승리를 경험하게 됨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고요. 제가 이번 부활절도 마찬가지예요. 부활절을 경험하고 이번 부활절이 참 특이하게도 주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저도 같이 부활하는 또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중얼거리는 게 있어요. 부활절 이후부터 계속 중얼거려요. 주님, 우리 주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죽었습니까? 아니요, 내 주님 살아계십니다. 이 제가 계속 질문하고 제가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셨냐? 아니, 우리 주님 안 죽으셨는데. 내 주님 안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됐지.
저 혼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우리 주님 살아계셨지, 우리 주님 부활하셨지, 그럼 됐지. 뭐가 문제냐? 뭐가 문제? 우리 주님 살아계신데 뭐가 문제냐? 여기는 뭐가 있어요? 분명히 주님께서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을 책임지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확신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 죽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하나님 죽으셨습니까? 저희 하나님 안 죽으셨어요. 우리 같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때 이때 요한계시록의 환상을 보여주셨던 하나님, 초대교회의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와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냐고요. 그 하나님이 죽으셨냐고요, 돌아가셨냐고요. 아니요, 그분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환난 중에서 그분을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 죽었냐고요. 우리 하나님 안 돌아가셨어요. 우리 하나님 다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큰 환난을 통과해서 믿음의 자격자로서 나를 인정하시기 위하여 그 모든 고통의 시간들을 때로는 견디고 걸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를 악물고 믿음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 그 주님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알고 계시면 자녀에게 좋은 거 주시겠지, 은혜를 베푸시겠지 하는 믿음이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 인내의 시간을 통과하고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흰옷을 입을 준비하고 계심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내와 고난의 시간은 그런 의미라고요. 내게 흰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지를 주님께서 다뤄보시는 시간들이라고요. 그 환난을 주님과 함께 통과하는 거예요.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인내하고 이겨내는 자가 흰옷을 입을 자격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흰옷을 입은 무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우리 16절, 17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신나게 우리 16절, 17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끝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은 끝이 있다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때에 너희를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도 상하지도 않게 하겠다. 왜?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가 흘린 눈물이 있느냐? 그때 내가 너희의 눈물을 닦아주리라. 주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간에는 여러분 끝이 있어요. 인내의 시간이 영원하지 않다고요.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때가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때가 있다고요. 이미 영원한 나라에는 우리에게 이미 예고된 바고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 주님께서 마침내 눈물을 닦아주실 때가 있음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우리의 삶에 약속하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실 거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흰 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설 때에 그간에 흘렸던 모든 눈물들 주님이 닦아주실 거예요.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더뎌 보여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이 있어요. 길고 지루한 길 같아요. 느려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가장 빠른 길이에요. 주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의 방법 선택하는 거라고요.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 주님의 허기진 배를 채우기엔 빠른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귀에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더딜지라도, 지금 당장 배가 고플지라도 우리가 취해야 될 것이 있고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인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소망하며 마침내 그날 우리 함께 흰옷 입고 주님 앞에 설 그 영광의 날을 기대하며 소망하며 모두가 승리의 주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이 있다면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는 것임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리하여 마침내 그날에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인생의 여정 가운데 고난이 왜 없겠습니까? 눈물의 골짜기가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가 언제는 끝이 있다. 다시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않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주님 그날이 반드시 올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그날,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날을 소망하고 기다리며 우리 끝까지 믿음의 길 포기하지 않고 힘차게 걸어내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들을 박수치거나 환영하거나 축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길입니다. 그 길 끝에 승리를 믿고 끝까지 완주하는 믿음의 백성들, 그래야 흰옷을 입고 주님 앞에 모두가 함께 서서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세종의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가 맞닥뜨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환경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넉넉히 그 테스트, 그 모든 흰옷을 입을 자격자로서의 모든 과정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있도록 믿음과 확신과 위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주님을 사랑함으로 끝까지 우리의 모든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걸어 내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자녀들 위에 주님께서 피로값 주시고 세우신 세종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